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다. 또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믿음은 저버리고 내가 돈 줄게, 딸 줄게, 세금 면제해 줄게, 내가 이렇게 너를 챙겨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줘, 나의 편에 서줘, 내 말을 들어줘 라고 합니다. 물질로 사람을 사는 거 아닙니다.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껍데기 왕입니다. 그는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누굴 내보내는가? 15세 정도 되는 다윗을 내보냅니다. 너무 초라하죠. 다윗은 그 당시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는 20세 이하의 나이와 그의 아버지 2세의 말제, 막내이기 때문에 약 1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 내세웁니다. 본인이 나가야죠. 본인이 해야죠. 그러나 두려워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뒤에 숨습니다. 그는 무능한 왕입니다. 실력이 없는 왕입니다. 무능하고 실력 없고 자신의 여러분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참 좋을련만 그는 실력도 꽝, 그는 또한 믿음도 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영성도 꽝,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 실력이 성실히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었던 건 조약돌입니다. 하지만 그 조약돌이 성령께 붙들렸을 때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3가지의 그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3가지를 기억해 보시고 영적 전쟁에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며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의 결단을 하였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보았거나 또한 가정에 흐르는 어둠을 보았거나 또한 이런저런 문제를 해파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왔으며 또 나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뚫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겨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면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시선을, 집중력을 흐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엘리압들을 보냅니다. 그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나요? 바로 그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그를 죽이겠다 라는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어떻게 나에게 교만하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완악하다고 할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당신 나에게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엘리압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엘리압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엘리압과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서 정작 싸워야 돼. 골리앗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냥 패스, 지나쳐야 돼. 엘리압을 붙잡고 엘리압이 했던 말을 묵상하고 엘리압이 했던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엘리압이 나를 분노케 해도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엘리압에 묶여서 엘리압에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골리앗은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골리앗입니다. 지금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도록 엘리압을 보내서 우리의 자존심을,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신앙을 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리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압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분노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못난 자아가 아직도 깨지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가, 낮은 자존감이,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가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를 삼켰습니다. 나의 그 못난 자아가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그때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변명, 핑계와 합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환경이 여러분 덮친다 할지라도, 어떤 엘리압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위압감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이기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사울왕은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쌓고 또한 세상에 여인들의 말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버렸던 와, 그는 맛 잃은 송과 같은 삶을 살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진다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저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내가 엘리압에게 묶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있고 물건만 소유하게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일단 배려라고 하죠. 호의를 단호하게 그러나 정중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군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갑옷을 주겠다고 합니다. 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군복과 어떤 칼과 갑옷, 투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하다는 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맞지 않는 건 좋은 것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이 약했을 때는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위에 염증이 있거나 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 영양가가 아주 좋은 단백질이 풍성한 음식을 삼가고 물만 드세요. 미음만 드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을 잘 따라야지만 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도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옷, 투구, 칼 다 좋은 겁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 그 칼과 갑옷과 그리고 투구를 갖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내 것도 아닌데 내 몸에 맞지도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절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먹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는 시냇가로 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1개, 2개, 3개, 4개, 5개를 주었습니다. 그가 조약들을 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조약들을 지었을까요? 와, 이제 나가서 싸우자. 와, 멋지다. 이제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박살낼 거야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간절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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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생아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요. 그때 그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겠죠. 악어가 가득한 그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신생을 놓고 띄웠을 때 그 어머니는 울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세의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친히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모세를 지켜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왜 주님께서는 때로는 좋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가? 왜 주님께서 때로는 좋은 것을 내려놓고 벗으라고 하는가? 간절해지라고요. 지금 다시 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조약돌을 지을 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간절함이 없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간절함은 때로는 삶의 고난과 압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간절히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더 주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다윗은 뜨거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복 있다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 있나니 정말 복된 심령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좋은 것들도 배려, 호의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투구를 쓰면 좋지요. 전쟁에 나가는데 투구라도 쓰고 나가야죠. 갑옷도 입어야죠. 칼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좋은 것들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더 철저히 무릎 꿇고 겸손의 자리를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물건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신 물건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물맷돌을 줍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주고 싶나요?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는 물맷돌이 됩니다. 그 물맷돌을 쥐고 싶다라면 칼을 내려놔야 돼요. 칼이 손에 쥐고 있는 한 물맷돌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갑옷을 벗어야지만 시냇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 갑옷을 입고 있는 한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아요. 내 손에 칼을 쥐고 있는 한 물맷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더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No thank you 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을 손에 쥐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 4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는 협박이라는 걸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굉장히 두렵지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저주를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말하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입니다. 이런 말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이런 말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육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이 평안해질 때까지 불안이 찾아오면 멈추십시오. 일하는 것도 멈추고 모든 걸 잠깐 멈추고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육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안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 한다. 내가 치 너의 참 부모가 되어 줄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찾아와요. 행복이 와요. 믿음이 있으면 시기줄도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연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 말씀해 보니 보여주리라. 내가 똑똑히 보여주리라. 알려주리라 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알려줍시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실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전을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줍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이 말을 선포했던 다윗의 나이가 몇 세인지 기억하십니까? 약 그의 나이가 15세, 17세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세상을 싸우거나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세상 말로 재능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달 것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47절에 또 한 번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가 알려줄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칼과 창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인맥이 아니라 믿음임을 내가 알려주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짐을 이제 보여줍시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하심이, 하나님의 멋지고 근사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 그 매끄러운 돌 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49절 말씀해 보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 돌은 어떤 돌이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돌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주었던 돌이에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었던 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세요. 기도하며 사업을 하세요. 기도하며 직장생활 하시고 기도하며 인생을 사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돌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돌은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며 검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돌입니다. 실력 있는 돌입니다. 매일매일 살았던 그 충성의 삶, 성실한 삶은 하나님이 너무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너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엘리압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압은 무시하십시오. 패스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달려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때로는 좋은 것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고 잠시 멈추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갑옷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물권, 하나님 주신 영권, 인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육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